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95장입니다. 59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으러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으러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마을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이며 가르치셨던 제자들, 그들을 유대의 땅 전역으로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근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보내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주시고는 유대의 모든 지방으로 다 그들을 내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또한 함께 말씀하십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5가지를 가지지 말라고 하시죠. 지팡이, 배낭, 양식, 돈, 그리고 두보롯. 지팡이가 뭡니까? 일종의 무기일 수도 있고 길을 걸어갈 때 그를 좀 보조해주는 그러한 용도의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배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양식과 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주머니를 말하는 거죠. 그런 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가지지 말고, 양식, 빵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옷도 2벌 가지지 마라.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예수님 이 정도도 안 됩니까? 제자들이 아마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이것도 안 됩니까?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될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복음 전도자에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의지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복음 전도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자신을 최적화하는 일입니다. 최적화하는 거예요. 지나친 소유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저는 주머니입니다. 그 주머니에 뭐를 채우는 겁니까? 돈도 채우고 양식도 채우는 그런 주머니. 그것이 채워지는 순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주머니를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 아닐까요?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빵이 채워지고 돈이 채워지는 순간 자신의 사명을 잊기 시작하는 거죠.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땠다고요?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을 환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사람. 여러분, 그들이 굶주렸을까요? 아닐 겁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환대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귀신을 제어하고 사람들을 고치는 권세를 가진 이들의 마음에 욕심이 틈타는 순간, 그 순간 그들이 가진 그 명예와 권세는 그들에게 탐욕의 도구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러저러한 것들을 싸들고 찾아와서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아마 힘썼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얻어진 명성 때문에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신 조치인 겁니다. 그들을 최적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되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주문을 하신 겁니다. 더 가지지 마라. 더 가지려고 하지 마라. 무엇이 최적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는 것도 최적하지만 빼야 할 것들을 빼는 것도 최적합니다. 최적화는 그런 겁니다. 채우기만 한다고 해서 최적화되는 게 아니고요. 빼야 될 것들은 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과감히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최적화죠. 사람들이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정리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조언이 뭐냐면 버리는 게 최고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리는 거. 사람들이 버리지 못해서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버리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버리지 못하면 정리가 시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버리는 겁니다. 최적화는 바로 그런 거죠.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릴 줄 알아야 그래야 최적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가실 때 내가 버려야 될 것은 없는가? 내가 나를 너무 무겁게 만드는 일들은 없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잘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긴장을 하냐면 헤롯이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이 헤롯에게까지 다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식과 죄책감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놀랍게 폭발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두 번째가 뭡니까? 엘리야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소문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었을까요?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이 헤롯에게는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정말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이건 그에게는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내가 그를 목을 베었는데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럼 이 사람은 누군가 라고 하는 그런 궁금한 마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악된 영혼은요, 항상 죄책감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세리요한을 죽이고 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2쪽에 있는 잠언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어떻다고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왜 도망하는 겁니까? 늘 쫓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이요, 그를 계속해서 쫓기게 만드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린 사람은 다리를 오그리고 자도요,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잔다고요. 헤롯을 보세요. 그가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을 죽이고 헤롯의 머리에서 세례요한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를 죽인 것에 대한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을 죽인 대가로 그는 불안함에 떨고 있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가둡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을 몰아갑니다. 쫓기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잠깐의 희열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를 지고 나면 반드시 그 이후에 그 죄가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뒤쫓아오는 겁니다. 우리를 쫓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로 내모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TV에 어떤 범인들이 잡히고 나면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제 제 마음이 시원합니다 라고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로 그런 거죠.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고 하는 그 불안함과 염려, 죄 때문에 자신이 늘 쫓겨다닐 수밖에 없다는 그 불안한 마음이 이제는 다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사로잡혀 지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 하루도 죄로부터 멀어진 먼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멀리 있는,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셔서 우리 하루도 자유롭게 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연휴가 다 지나고 또 이렇게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교우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일을 위해서 출발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쉬었습니다. 그 힘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달려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휴가 지나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 다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올해 우리 세웠던 많은 것들을 과연 우리가 잘 이루었는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우리들의 마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빵도 돈도 다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과감히 우리를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혼잡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부터 먼 삶을 날마다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죄의식과 죄책감 때문에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먼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죄악을 분별하고 그 죄악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날마다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길로 날마다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해방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멀리 하시고 오직 주의 길로 걸어가며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오늘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악한 사단막이 쫓겨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주시옵소서. 사단마귀가 쫓겨가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은 쫓겨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서게 하시고 의롭게 세워져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으면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속히 돌아와 또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 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